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이 시간에 이제 제2장이죠, 그죠? 제2장 8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13절까지는 믿음이라는 용어에 대한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는 정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로마 가톨릭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스토아 학파라든지 이 여러 가지 학파들이 이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단어를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해석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칼빈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용어에 대한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는 정의들이 있다. 과연 어떤 정의들이 있을까 보겠습니다. 자, 8절. 여기 8이라는 것은 1절, 2절, 3절, 4절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의 강요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3권 하잖아요. 3권 그리고 2장 이 부분들은 뭐 이렇게 써도 되고 3권 2장 여기 보면 8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기독의 강요라는 것에 대한 이게 약자 표시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제3권 기독의 강요 제3권 2장 8절 이제 공부해요. 자, 봅시다. 믿음이라는 용어에 대한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는 정의들이 있는데 8절 형식을 갖춘 신앙과 형식을 갖추지 않은 신앙.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형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형식을 갖춘 것과 그 다음에 갖추지 못한 것. 여러분들 그 신앙에는 형식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칼빈이 맹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맹신과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맹신은 다르다. 우리의 맹신은 초보적 단계적 측면에서 제자들도 그랬다.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면서 믿고 따르는 그런 내용 속에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신앙으로 경향시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자.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그것을 하나의 맹신을 조작하도록 만들었다. 누구의 중심으로 세우도록 사람들을 신자로 하여금 교회를 따르고 교회 주장의 모든 것을 찬성하고 그러면은 이들은 훌륭한 신자다 이렇게 만들어갔다. 그러면서 맹신주의로 만들어갔다. 그러면서 그들은 맹신주의자는 결국 뭔가 하면 교황주의자들을 따르는 하나의 세력 구조를 형성하는 측면에 그들은 신앙이었다. 그러니까 이건 가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속에 구원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을 칼빈이 간접적으로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형식을 갖춘 신앙과 형식을 갖추지 않은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파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소위 학파들의 문제 삼는 형성된 신앙과 미형성된 신앙이라는 무가치한 구별을 논박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할 줄 모르며 경건한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구원에 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모두 믿을 수 있다고 상상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의 그 믿음, 이 신앙이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형식적 구조로 갖추어서 하나의 모형적 것들 속에서 들어오면은 그것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이 학파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이 스토아 학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는 스콜라주의자들, 그 칼빈이 있을 때 그 당시에 가장 그 학파들 가운데서 많은 그 활동했던 것이 스콜라주의자들이거든요. 칼빈도 마찬가지고 루터도 마찬가지고 스콜라적 그 교육은 다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는 이 스콜라 속에서 전부 다 살아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스콜라 사상들이 그들의 주장들이 이제 배척을 당하게 되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들은 믿음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학파들이라는 것은 다양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콜라주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또한 이 루트란들,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들 여러 가지 학파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총망라해서 지금 이 내용들을 딱 감추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봅시다. 우리는 소위 학파들이 문제 삼는 형성된 신앙과 미형성된 신앙이라는 무가치한 구별을 논박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할 줄 모르며 경건한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구원에 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모두 믿을 수 있다고 상상한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구원에 관한 부분들도 이 부분들도 자신들의 그 형태 속에서 갖춰서 그 형태 속에 들어오면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 밑에 줄. 그들은 오른쪽 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없는 자들의 신념을 감히 신앙이란 이름으로 장식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가 반대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있습니다만은 또한 우리는
두려움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들이 또한 견고히 세워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의 형태를 갖춰놓고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맞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공식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하나의 믿음으로 이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학파들도 있다. 봅시다. 그래서 그 밑에 줄 그들은 신앙과 동의를 동일시하며, 자, 여기서 신앙과 동의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 형태를 만들어 놓고 이 속에 동의를 하는 거죠. 동의를 하면은 이 속에 무엇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온다는 것으로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동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신앙과 동의를 동일시한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도 성경이 지시하는 것을 동의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멸한 자들도 자신이 그 성경이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만 하면은 그들을 신앙으로서 받아들인다. 이 학파들이 그렇게도 이들이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형식의 유형들을 가지고 이와 같이 납득될 수 없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을 지금 칼빈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줄, 셋째 줄 밑에 중간쯤,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기초로 삼는다고 말할 수 있다. 맞죠? 여러분들,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기초로 삼는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기초로 삼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화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믿음을 경건한 성향에서 분리한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결국은 경건한 신앙과 연결된다는 거죠. 믿음은 결국은 경건한 신앙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경건한 신앙. 믿음이 어떤 형식적인 형태 속에서 공식을 대입하여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2입니다. 이런 속에서 이 내용들이 신앙들이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반드시 기초로 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동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의 신앙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였어. 그 모든 것을 이루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를 믿는 그 믿음. 그죠? 이런 지식. 자, 그러면은 또 어떤 또 내용들이 있는가? 또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또 봅시다. 자, 9절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은 형성된 신앙과 미형성된 신앙의 차이를 정의하고 있다. 자, 둘째 줄 오른쪽 끝에 그들은, 여기서 이제 그들은 이제 앞에서 말한 이제 학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에서 사랑을 제거함으로써 믿음을 기형으로 만들며, 이 구절에서 바울이 믿음을 무슨 뜻으로 쓰는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결부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그렇지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무엇을 보냈습니까? 그렇죠. 독생자를 보냈죠. 독생자를 보냈죠. 그럼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 또는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내용들을 해나갔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계획 속에는 무엇이 바탕이 깔려 있다는 겁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의 대상자를 구원하기 위한 그 바탕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연의 바탕이 있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뭐 어떤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부분들 또는 다른 어떤 상황적 부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믿음 속에는 항상 무엇이 결부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정의를 내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거하면서 펠라기오스 같은 경우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 칼빈이 이 펠라기우스에 대한 사상들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펠라기우스와 같은 시대에 있었던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그게 4세기 신학자였죠. 왜 칼빈이 그 내용들을 어거스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고 들어오는가 하면은, 그리고 이제 펠라기우스 이야기도 들고 들어오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결국은 그 펠라기우스가 말하고 있는 그 구원론은 행위적 결정론이에요. 인간의 의지에 대한 결정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들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칼빈이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형성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 동기적 부유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런데 이 학파들이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거하고 있더라. 그러면 왜 제거했을까? 무엇을 주장하기 위해서? 인간의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행위. 자, 이 속에서 또 대표적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원의와 그 다음에는 덧붙여진 은사가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이 덧붙인 은사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온 것도 여기에 대한 회복인데, 이 덧붙인 은사가 해결됨으로써 우리가 원의가 더욱더 활동적으로 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덧붙인 은사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원의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적 요소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선한 행동에 대해서 선행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 속에서 그들이 비춰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칼빈이 여러 가지 학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다 관라밖으로 전부 다 내쳐내고 있다. 그러면서 인간의 행위,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원의. 근데 원의가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 속에서 우리 원의는 전부 다 상처받은 거거든요. 이 속에서 스스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요. 근데 이것을 이론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행위적 부분들로 가지고 대입시키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면죄부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 행위로서 면죄부를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 행위로서 면죄부를 사니까 대가 지불이 된 것으로 통해서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 되냐, 말이 되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로마 가톨릭은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한다면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그 뜻을 이루심이 로마 가톨릭 속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들은 사랑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주장이 원의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필요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필요 있어요. 그래서 바빙크 같은 경우는 로마 가톨릭,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천주교죠, 그죠? 로마 가톨릭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 자들은 알미누스고 로마 가톨릭은 펠라기우스다. 딱 그 얘기를 해요. 그들이 펠라기우스다. 그들이 알미누스다.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신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에 대해서 온갖 정의를 내리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 학파들 가운데서는 믿음에서 사랑을 제거하더라. 그들은 믿음에서 사랑을 제거함으로써 믿음을 기형으로 만들며 이 구절에서 바울이 믿음을 무슨 뜻으로 쓰는지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갑시다. 넷째 줄 밑에 그들은 믿음이 의미하는 것의 차이를 보려 하지 않고 이 말이 마치 어디에서나 같은 뜻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논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는 은혜로 다가오는 믿음은 통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기계적 믿음, 지식적 믿음, 그 다음에 방법론에 의한 믿음이에요. 그들에게는. 자,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믿음은 다양성인가요? 제가 먼저 질문하고 들어갈게요. 믿음은 다양성인가요? 오직 한 길밖에 없나요? 자, 오직 한 길. 그러면은 믿음은 오직 한 길. 어디를 통해서만이 믿음은 우리 속에 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지금 앞에서 칼빈이 이미 그 관점을 탁 던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속의 형틀들이 아주 이 속에서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이 속에서 스콜라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이 스콜라주의자들이 그런 속에서 탁탁 던지는 거예요. 지식적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논리적 전개로 말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 우리를 관로 밖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로 밖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스콜라주의의 사상들로 들어가게 되면은 보다 더 어디에 접근하기 쉬운가 하면은 펠라기스와 알미니우스에 접근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요.
이해됐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논리적 전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근데 스콜라주의자들은 논리적 전개 속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논리적 전개를 한다면 논리적이에요. 근데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지식과 개념 속에서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논리를 따라가면은 결국은 펠라기스 되고 알미스 돼요, 여러분들요. 자, 봅시다. 그래서 믿음은 다양성이 아닙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밥 먹으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도 요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믿음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불신자들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종류의 지식이 있는가를 밝혀 보여주려 한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믿음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선언한다. 아멘. 믿음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 10절. 형식을 갖추지 않은 신앙은 오직 환상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형식이 있는가 없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맹신이 제자들에게도 맹신이 나타났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맹신으로 그들에게 일면도로 모든 것을 밀고 가지를 않았죠. 말씀으로 나중에 전부 다 양육했죠. 자, 그래서 시몬이 보면은 마술사 시몬은 제자들과 무엇이 다른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맹신으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마술사 시몬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 자, 봅시다. 자, 형식을 갖추지 않는 신앙은 오직 환상에 불과하다. 마술사 시몬도 믿었다고 하지만 그는 조금 후에 불신앙을 드러냈다. 셋째절 밑에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는 잠시 동안 믿다가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기 전에 기운이 막혀버리거나 심지어는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즉시 시들어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인데, 자, 여러분 마술사 시몬도 보십시오. 그도 처음에는 맹신을 통해서 그가 성령을 심지어 팔으라고 그랬잖아, 그죠? 자신에게 성령이 임한 부분에 대해서 그가 장사를 하겠다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이단에 대한 영지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의 이제 그 발전적 요소도 보면은 이 마술사 시몬이 이런 영지주의의 하나의 모태의 하나의 형태 유형을 또한 만들게 됐습니다. 그가 처음에 출발은 똑같은 맹신인데 다른 결론이 나타나요. 특히 마술사 시몬은 자신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그러한 하나의 방법론을 찾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맹신 단계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양육해 나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는 맹신 속에서는 똑같이 반응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완전히 구별돼요.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하나는 한 분류는 마술사 시몬처럼 완전히 구별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맹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어요. 요 단계까지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기억나십니까? 많은 무리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을 따랐습니까? 무엇을 보고? 말씀을 보고 따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전부 다 기적과 이적을 보고. 이것은 맹신 단계로 말하는 거예요. 맹신 단계. 불신자들도 이 맹신에 대해서는 믿더라. 그런데 더 이상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술사 시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믿었다가 조금 후에 불신앙이 드러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밭에 씨의 뿌리에 대한 그 비유대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것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뿌리가 내리고도 시들어 버리는 것들, 가시던 불에 떨어진 것들, 그죠? 예, 이런 부분들도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오직 하나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의 맹신은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기적만 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타락한 사람에게도 믿음은 있는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맹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한 거예요. 자, 셋째 줄 밑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만 믿음의 광명을 받으며 복음의 힘을 느끼지만 버림받은 사람들도 때로는 선택받은 사람들과 거의 같은 감동을 가지며 이게 뭡니까? 이것이 맹신 단계입니다. 맹신 단계.
그래서 칼빈이 앞에 맹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맹신은 어떻게 해서 맹신이 생겼다고 그랬죠? 기적의 역사. 불신자 속에서도 그것을 보고 믿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믿음이라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과 일시적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유사점이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바울이 칭송한 확신, 즉 높은 소리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확신이 풍성하게 자라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만이 이 속에서 맹신이 있잖아요. 맹신 속에서 이것이 나중에 믿음으로서 확신으로 나타납니다만은 이 속에서 택하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이 맹신 속에서 나중에 그들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속에서 확신이 나타나면서 더욱더 믿음의 성장 속에서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견인입니다. 말씀의 견인. 지금 칼빈이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과 일시적인 믿음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이 부분에서 이제 보다 좀 명확했죠, 그죠? 여러분들 보면은 믿음을 가지 않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가? 성도들이 질문했을 때 뭐라고 이제 답할 겁니까? 이제 답이 확실히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맹신에 대해서 제가 분명한 것을 또 가르쳐 드렸죠. 이런 부분들을 확고하게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또는 사역자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지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야, 저거 모르네. 이래 되는 거예요. 뭐 잔소리만 하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강요를 제가 이렇게 이제 요점 정리해서 나눠드리잖아요. 이것을 항상 손에 들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공부했죠, 그죠? 이런 것들은 동그라미 잘 쳐가지고 아주 이런 질문들은 자주 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짧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것이 이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과 일시적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유사점이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바울이 칭송한 확신, 즉 높은 소리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확신이 풍성하게 자란다. 버림받은 사람들은 은혜에 대한 인식이 언제나 혼돈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그것이 견고한 실체보다 그림자를 파악할 뿐이다. 계속해서 헛것만 찾는 거예요. 자, 맨 밑에 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지만 그들을 참으로 죽음에서 구출해 그의 보호하에 두시지는 않고 다만 임시로 자비를 보이실 뿐이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불신자들도 이런 하나의 그 맹신 단계 속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그럼 도대체 무슨 단계에서 이런 일들이 나는가?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자비를 그들에게 보였을 뿐이에요. 그림자로서 맛을 보였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참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우리가 봅시다. 자, 첫 사람의 반역. 여기서 첫 사람의 반역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죠? 아담. 이 아담입니다. 히브리어로. 첫 사람의 반역으로, 여기서 첫 사람의 반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것을 반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사람의 반역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의 마음과 영혼에서 말살된 것 같이. 야, 여기서 칼빈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자,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이단들 세력들 또는 우리가 영지주의 이단들이 이제 나타났을 때 구원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들의 구원론은 육체의 구원론을 말하고 있지 않고 영적 구원론을 말하고 있었죠. 자, 칼빈은 여기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말살된 것 같이. 자, 하나님의 형상이 그의 마음과 영혼에 말살된 것 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칼빈은 형상을 영혼에 관한 형상과 육체에 관한 형상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다 해요. 형상에 대해서.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영혼만 이야기해요. 영혼만. 그죠? 우리는 육체는 영혼을 담아낸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들로서 비춰낸다면 영혼이 있지만은 우리의 육체 부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일정 부분 빚어낸다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범했을 때도 영혼의 죄와 육체 죄가 함께 이 속에 있어 일어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은 우리는 영혼과 육체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고 있을 때 영지주의자들은 뭐만 말하고 있다? 영혼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영혼이라는 이 하나의 그 죄짓지 않는 그 상태가 육체가 죄를 범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갇혀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육체에 갇혀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탈출구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노시스, 지식권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영이 돼서, 그러면 영이 계속해서 많은 지식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지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탈출구가 보이게 되고, 그리고 또 이 탈출구 속에도 특별히 비상 탈출구를 보게 되는 방법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그 교본과 그 가르침을 따랐을 때는 영에 대한 탈출구가 더욱더 확실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거짓된 믿음을 가르쳤고, 자, 이런 부분들이 온 시대를 범하면서 이 영지주의에 대한 이런 하나의 교본들이 많은 영향을 또한 함께 끼치고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참믿음과 거짓된 믿음, 첫 사람의 반역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의 마음과 영혼에 발살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사악한 사람들을 은총의 빛으로 비추시다가 후에 빛이 소멸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참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춰주고 있는 것이지, 때로는 빛을 비추다가 때로는 빛을 거두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어제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오늘은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맞나요? 틀리나요? 그렇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눈으로 볼 때에 믿음은 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확실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하실 때에 그 구원의 확정은 그 순간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어떤 구원이 탈락이 되고 어떤 곁들여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지 못하니까 자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자신이 흔들리니까 이단들 소리에게 팔랑개비에 되어가지고, 야, 저것이 맞네. 제가 이제 그 새벽에 이렇게 그 새벽 기도에 내려다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저희 그 사택 근처에 있거든요. 법원에. 거기요, 행사할 때, 와, 거의 다 외제 차량들이 옵니다. 뭐, 벤저, BMW 이러면서 내리는데 보면은 막 양복을 착 입고 내리는데 가족들이 함께 내립니다. 자녀들이. 그러면서 자신들이 마치 천국에 온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배우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들에 대해서 마귀의 사슬들에 묶이 나가기 시작하면은 자신이 먼저 영적인 착각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본문 속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빛이 소멸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사악한 사람들을 은총의 빛으로 비추시다가 후에 빛이 소멸되는 것을 허락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근데 그들은 이런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도 자신들의 계열, 자신들의 방향, 자신들이 원하는 속에 돌아야만이 또 구원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이단의 사슬 속에서 우리가 묶여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참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짓된 믿음 속에 세워지게 되면은 우리는 현혹당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현혹당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고 다음에 패러그래프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입니다. 중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나 그들의 죄에 대해서 노하시며 동시에 자비를 베푸시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기도하며 동시에 고요한 확신을 가지고 피난처를, 우리 또 고요한 전사인데 고요한 확신을 가지고 피난처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에게로 피한다. 밑에 줄,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라고 같은 뜻으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참믿음은 뽑히지 않습니다. 그때 믿음이 뽑히는 겁니다. 이 거짓된 믿음은 우리가 때로는 참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견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 속에도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다양한 뜻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 자, 첫째 줄 오른쪽 끝에 한번 봅시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보유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으므로 믿음을 거룩한 교훈의 전체에 확대하는 것은 옳으며 믿음을 거룩한 교훈에서 분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믿음을 어떤 특별한 대상에 국한시키는 때가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묻는 것은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는 믿음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부분에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해서 신자와 불신자에 대해서 그 구별점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것을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칼빈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 이제 넘어갑니다. 자, 7절 14절부터는 15절인데 자, 14절부터 15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제 7절에 있는 믿음의 정의에 무엇을 암시하는가에 대한 상세한 검토, 지식의 요소가 14절부터 15절, 자, 두 절에서 전개됩니다. 자,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자, 믿음은 보다 높은 차원의 지식이다. 와, 이거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믿음이 지식인 것은 이해일까요? 확신일까요? 와, 이거 대단하시네. 일반 사람들 다 이해라고 말하는데, 예?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지식인 것은 이해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지식인 것은 확신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말 잘 안 해요. 우리가 이제 배워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지식인 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확실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믿음이 지식이라고 그랬죠. 믿음이 지식인 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이해는 우리 중심에서 사고 속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확신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다. 확신. 이 확신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줘야 되죠.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에게 심어줬던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견인을 시켜야 되겠죠. 이 모든 부분들도 우리 속에 나타남이 결국은 성령께서 그 역할들을 행해 나감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분명히 지식인데 우리의 이해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확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안에 내용을 봅시다. 자, 14절. 우리가 믿음을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인간의 감각적인 지각으로 아는 사물들에 관해서 말하는 지식이나 이해와는 다르다. 그죠? 우리가 이제 사물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 세 줄 중간쯤 봅시다. 자, 믿음을 자주 인식이라고 부르며 요한복음이죠. 요한은 믿음을 지식이라고 부르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지식은 이해가 아니고 확신이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이거 결론입니다. 그죠? 믿음의 지식은 이해가 아닙니다. 분명히 앞에도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믿음은 지식에 대한 부분들이 수반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는 우리의 감각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 지각을 가지고 사물을 분별하는 것인데 그런 이해가 아니라는 거죠. 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이제 더욱더 신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확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의 가르침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투쟁한다 그래요. 칼빈이. 뒤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믿음은 투쟁하는 믿음이다. 자, 믿음은 확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의심스럽고 변하기 쉬운 견해로 만족하지 않으며 모호하고 혼돈된 관념으로도 만족하지 않는다. 믿음은 완전하고 확정된 확실성을 요구한다. 자, 밑에 패러그래프.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서도 거의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완전히 확신하는 듯 하면서도 그 선하심을 너무도 좁은 범위 내에서 국한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인지를 의심하며 비참한 불안에 눌려 지낸다. 자, 바로 밑에 줄 오른쪽 끝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감미로움을 우리가 참으로 느끼며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확신이 생길 수 없다. 그래서 사도는 믿음에서 확신이 나온다고 하며 확신에서 담력이 생긴다고 말한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감미로움이 우리의 느낌으로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죠. 우리 보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도 아니죠.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때 무엇을 통해서 체험합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것은 결국은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성령의 일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분명히 지식을 수반하는데 이 지식을 수반하면 우리 속에 확신이 더해짐으로써 이것이 세워지는 것인데 우리의 어떤 오감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지식적 어떤 판단 능력을 통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직접적 체험이 않고는 확신이 생길 수 없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이 일들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에 대해서 그러면 확실성과 두려움과의 관계는 있는가?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 두려움도 있습니까? 이게 왜 우리에게 두려움의 과정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시험에 맞서서 우리의 신앙들은 투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뭐 이 단어가 너무나도 좋아요. 저는. 너무나도 제게는 익숙해요. 투쟁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믿음의 확실성과 두려움과의 관계. 자, 믿음의 확실성 봅시다. 16절이죠. 자, 이것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다음과 같아. 즉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자비의 약속은 우리의 외부에서만 타당하고 우리의 내부에서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고서 오히려 그 약속을 진심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자, 우리는요 믿음의 확신 속에 나올 때에 우리의 외적 요소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적 요소가 함께 가미됨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내적 요소 속에는 항상 충돌이 생겨요. 우리가 여러분들 완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죄성 속에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이 확신성은 우리에게 의심과 함께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영적 갈등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영적 갈등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 영적 갈등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실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 믿음의 확실성을 더욱더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은 우리를 조명해주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는 가르침 받아야 될 이유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말씀이 자꾸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에 대해서 인자하시며 호의를 가지신 아버지시며 그분의 관용을 근거로 삼아 모든 일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자이다. 여러분들, 이런 확신이 내 의지로 생길까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까요? 반드시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믿어 의심치 마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확신 속에, 자, 여러분들 이거 완전히 성립해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확실과 확신이 함께 가야 됩니다. 자, 믿음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과 그 다음에 확신과 확실히 함께 가야 됩니다. 확신은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말이라면은, 마음이라면은, 우리의 영적 상태라면은 확실은 우리 행동입니다. 행위. 그죠? 이거는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행위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하는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확신과 확실이다. 저를 따라합니다. 시작. 믿음은 확신과 확실이다. 아멘. 믿었습니까? 확신을 가져야 되죠? 믿었으면 행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가르칠 때 요것을 항상 이 공식적으로 가르쳐요. 믿음을 가졌다면은 우리 속에 확신이 있는데 이 확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거든요. 성령께서 도우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속에 세워졌을 때에 우리는 확실이라는 열매를 맺어 나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이 모습 속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여러분들의 얼굴들이 빛나는 빛과 같은 광채, 아까도 17살 이야기를 하던데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시험을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투쟁해야 돼, 투쟁. 투쟁. 저희들은 이제 제가 축도하고 난 뒤에 구호를 외쳐요. 구하라, 저기 있죠, 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이제 마태복음 7장 8절 성경 구절을 외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영적 투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영적 투쟁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십자가를 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투쟁이에요. 어디 가고 망치 들고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이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투쟁을 좋아한다는 것은 어디 가서 망치 던지고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는 소리 아닙니다. 무엇을 들고 나가라? 십자가를 들고 복음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 이런 투쟁, 이런 전선 속에 우리는 세워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맞서 투쟁하는 믿음. 자, 시작. 시험에 맞서 투쟁하는 믿음. 이 투쟁하는 믿음은요, 이미 총체적으로 승리를 얻은 겁니다. 투쟁하는 믿음은 총체적으로 이미 승리를 거둔 겁니다. 이미. 투쟁하는 믿음. 투쟁하는 믿음은 그 속에서 행위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으로서 십자가로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총체적으로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확신과 확실히 있어야 돼요. 믿음은 확신과 확실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도 여러분 설교 한번 해보십시오.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본문들이 그대로 다 등장합니다. 자, 투쟁하는 믿음, 이미 총체적으로 승리를 얻은 겁니다. 자, 셋째 줄 밑에 오른쪽 봅니다. 참으로 우리는 신자들의 양심이 아무런 동요도 없는 평화로운 안식을 누린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함이 있습니까? 참 어렵죠, 그죠? 힘들죠? 투쟁하십시오. 망치 들고 못 들고 돌 들고 화염병 들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십자가를 들고 영적 투쟁을 하십시오. 그럴 때에 자, 보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는 그렇지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그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의 겉과 속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다 채워줌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투쟁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바꾸세요. 투쟁하자. 투쟁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과 확신과 확실, 그 속에서 나는 투쟁하는 믿음 속에 세워져야 된다. 망치 들고 못 들고 돌 들고 화염병 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들고, 그러면 이미 총체적으로 나는 승리를 거둔 자다. 자, 자신의 무력과 싸우며 불안한 순간에도 믿음을 잡으려고 매진하는 사람은 이미 총체적으로 승리를 얻었다. 밑에 줄 오른쪽 끝에 신자들은 무거운 시험에 눌리며 거의 뭉개질 정도가 되더라도 끊임없이 일어선다. 거기에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거나 돌아서지 않고 싸움을 계속한다. 어떻게? 그리고 기도로 나태한 자신을 책짓질하여 해이한 생활로 무감각한 상태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일어서서 십자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미 총체적으로 승리한 겁니다. 참 칼빈이 여러분 신학적으로 말하기보다 신앙적으로 말하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참나 프루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잘 간주해서 이렇게 나눠 겁니다, 여러분. 자, 다음에 이제 18절 봅시다. 다 돼 갑니다, 이제. 좀 있으면 밥 먹으러 가면 됩니다. 자,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갈등. 여러분, 갈등 안 생깁니까? 이렇게 썼다는 것은 칼빈 자기도 갈등했다, 안 했다? 다 이게 자기들 경험, 자기 경험. 저도 여러분 갈등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요. 자, 봅시다. 경건한 사람은 속마음에 분열을 느낀다. 그죠? 분열 느끼죠? 속에서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막 싸우잖아, 그죠?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자, 밑에 줄. 한편에서는 복음의 약속을 믿고 안심하면서 다른 편에서는 자기의 죄를 알고 공포에 떤다. 이런 변동은 믿음이 불안전한 데서 생겨난다. 그러니까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에 끌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것이 아니다. 불신앙의 책동으로 사면초가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신앙의 밑 없는 수렁에 빠져버리지는 않는다. 낙마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도 수렁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서 저게 도대체 구원을 얻었는지 도대체 불량자인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수렁에 하나님께서 그를 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갈등은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때에 그 갈등을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고 헤쳐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죠?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줄 때에 책망하에서 도와주는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더 그를 빠뜨립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네 인간이 와 그렇노. 니는 그릇이 와 그렇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려 격려하면서 저런 말씀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아라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독려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투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투쟁을 하고 영적으로 그들을 도와주면서 격려하면서 투쟁을 하고 아시겠죠, 그죠? 투쟁해야 된다, 투쟁.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투쟁하면서 막 숟가락 들고 젓가락 들고 막 이런 투쟁이 아니고 공구고 막 이렇게 그런 투쟁이 아니고 영적 투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반드시 무엇이 수반돼야 된다? 아까 읽고 나왔잖아요. 반드시 기도가 수반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고민할 때도 반드시 기도로 수반하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할 때도 기도가 수반이 되고 그래서 칼빈이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읽고 나왔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어떤 속에도 보면은 기도로서 그 문제를 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언제 몇 절까지 했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고 기도로 나태한 자신을 채찍질하여 해안 생활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기도에 항상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런 갈등이 또 일어날 때도 우리가 불안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신앙의 수렁에 하나님께서 던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일어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격려하면서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런 상태를 잘 파악을 해야만이 그들을 격려하고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 자신도 상태를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상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잘 분별해 보면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영적 케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으면 영적 케어 못 합니다, 여러분들요. 그냥 엉뚱한데 자꾸 찔러가지고 상처만 주고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그 세세하게 지금 칼빈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숙지를 해야 됩니다.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신앙이 사실은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 요소가. 그래서 이것을 잘 수반하여서 여러분들이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19절. 약한 믿음이 있다면은 진실한 믿음도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스스로 헤쳐놓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헤쳐놓지 못한 사람도 있죠. 약한 믿음, 약한 믿음. 약한 믿음은 어떻게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반드시.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요컨대 처음에 지극히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곧 평화롭고 평온하고 우리에 대하여 은혜로우신 얼굴을 보기 시작한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조명될 때에 처음에는 많은 무지에 둘러싸여 있지만 이 무지는 점점 없어진다. 그러나 어떤 일들을 모른다고 해서 또는 아는 것이 모호하다 해서 사람의 마음이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데서 방해를 받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약한 믿음은요, 이런 부분에서 늘 안개 속에 있어요.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줄 때에 책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때에서 말씀으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말씀으로 고민할 때도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들고 또 고민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을 영적으로 오늘도 우리 주신 이 말씀대로 믿음은 결국은 우리에게 확신과 확실 속에서 내리지는데 이 속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부분들이 그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한 단계 속에 나가려면 그 과정 속에서 또한 아픔이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아픔은 우리 속에 영적 발전을 도모를 해요. 절대 여러분들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영적 단계 속에서 아픔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견인을 해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더욱더 성장한 믿음으로서 다른 사람을 또한 케어해낼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왜 그 상대를 잘 고민할 때 보면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잘 고민하잖아요. 제 목회자도 보면은
온갖, 저처럼 온갖 것만 세상 팔방만 다 겪은 사람이 알잖아, 그죠? 망한 것도 알고, 병들어 죽음에 이런 것도 알고, 알잖아요, 여러분들요. 그죠? 말 툭 던지면 알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위로될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영적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말씀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너는 곧 죽으리라. 예. 그래, 세상이 뭐 별 볼 거 있나? 이 세상이 이제 단순간이지만은 영원한 그런 천국으로 가는 것이 맞아. 그럼 빨리 죽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컨트롤도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느끼고 또한 배울 수 있는 것이 또한 말씀이기도 해요. 자, 약한 믿음, 진실한 믿음, 이해됐죠? 자, 신앙에도 약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신앙에 약점과 장점이 다 있어요. 자, 봅시다. 우리가 육신의 짐을 지고 신음하는 동안은 믿음이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불완전함으로 더욱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그죠? 배워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도 배워야 됩니다. 가르치려고만 하면 안 돼요. 어디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까? 옆집에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자, 밑에 줄 봅시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노출된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결과로 변화하여 주의 형상과 같이 된다고 바울은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습들, 우리 자신에게도 장점이 있는가 하면 자신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그 상대에게도 약점이 있다면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약점은 장점이 되고 장점은 더욱더 강함이 되는 거예요. 자, 21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방패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방패이다. 21절. 믿음은 이런 공격을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믿음은 이런 공격을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며 방위태세를 강화한다. 신자의 마음이 아무리 이상하게 번뇌와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결국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확신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시험하며 괴롭히는 모든 싸움은 이 확신을 굳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의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하실 때에 그들을 제자의 대열에서 축출하거나 불신자와 동일시하지 않으셨다. 맞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민할 때도 막 책망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던지고 이렇게 저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네가 뭐가 되겠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뭐가 되기는 주님께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본인이 그냥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제자들 보면은 여러분들 그냥 갖다 버려야 될 제자들이 수두룩 하잖아요. 12명 제자 가운데 12명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그들에게 믿음의 방패를 만들어 갔잖아요.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의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하실 때에 그들을 제자의 대열에서 축출하거나 불신자와 동일시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들에게 그 결점을 털어버리도록 역설하셨다. 그 결점을 털어버리도록 말씀으로서 그들을 견했죠.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혹시나 자신 속에서 이런 약점이 있다면요, 그 약점을 계속해서 찔러가지고 상처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약점을 털어버리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운 겁니다. 자, 밑에 오른쪽 끝에 믿음이 아무리 흔들리고 전후좌우로 구부러지는 것 같아도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으며 이를테면 적어도 잿더미 아래서도 잔존한다. 와, 보십시오. 잿더미 아래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잿더미 보고 네 인생 끝났다. 막 저주 퍼붓고 이게 안 돼요, 여러분들요.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불씨를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자, 밑에 줄. 불신앙의 무기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지 못하고 다만 괴롭힐 뿐이며 혹은 상처를 입히더라도 그것은 치료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불신앙의 무기가 우리를 치명적으로 공격을 하더라도 그게 우리 불신 못 끄트려요.
우리 불씨 절대 못 꺼뜨려요. 그러므로 바울의 교훈과 같이 믿음은 우리의 방패이다. 믿음은 우리의 방패입니다. 밑에 줄 중간. 어거스틴의 말과 같이 악마가 아무리 위대한 계략으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믿음이 거하는 우리의 속마음에 자리 잡지 못한 이상 결국 물러나고 만다.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투쟁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속에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칼빈이 지금 소망 있는 이 메시지를 던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자신의 생각이 나왔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지금 이 내용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칼빈을 성경학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신학자면서 성경학자입니다. 성경 66권을 가지고 그는 이 내용들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 옆에 항상 이 내용을 옆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더 많이 모셔보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